먼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23절을 볼 테니까 24절을 우리 온 교우들께서 합심해서 같이 봐주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온 교우들과 제가 합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제가 예수의 일성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예배 갱신을 앞두고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녁에도 잠을 몇 번을 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유한한 인간이 또 허물과제로 얼룩진 인간이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예배란 주제를 또 예배 갱신을 앞두고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또 이 말씀의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인지 또 이 메시지 한 번을 통해서 예배 갱신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는데 그럴 만한 준비가 저에게 되어 있는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이 주마등처럼 오락가락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만 잘 드린다면 우리 인생 문제는 잠잠해질 것이고 인생의 멍에도 벗겨질 것이고 결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것이고 예배만 잘 드린다면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앞에는 주의 대로가 뚫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교회의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좁게는 여러분과 저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더불어 우리 인간은 말할 것 없고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묵상해봐도 성경을 섭렵해봐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신다면 이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하나님의 영광이 제 인생의 목표요, 삶의 목표요, 목회의 목표요.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 신앙의 전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결과적으로는 저의 영광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 말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요
일주일만 작정하고 하나님 이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제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일주일만 살아본다면 바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과 더불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로 요약해서 농축시켜 표현한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은 이 문제투성이 이 역사의 서형들이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영광이고 나의 복임을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핵심은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진수 중에 진수요 우리 존재의 이유인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에 대한 각성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어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빨리 끝났으면 바람을 가지고 듣고 있는 설교, 그리고 죽도록 마치는 순간 나는 이제 예배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흩어져 가버리는 이런 상당히 부담스러운 예배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가장 향이 짙은 장미일수록 썩을 때는 냄새가 더 진동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예배의 본질을 상실했을 때 그것은 참담한 거예요. 빨리 끝나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듯이 축도가 끝나는 순간 숨을 몰아 드디어 이제 예배로부터 해방됐구나. 나는 자유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결과요. 교회의 근래의 역사를 보면은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예배를 대신하는 대형품의 예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1980년대는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요, 예배보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의 시대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요, 1990년대에 들어들면서 목회의 실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요, 목회가 전통적인 그 예배라든지 목회의 스타일과 방식을 벗어나가지고 다양한 목회 방식, 이를테면 기억나실 거예요. 열린 예배,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 엄밀한 의미에서 불신자는 예배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압도적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배란 말만 들어도 전율을 느낄 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이 의식하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장래의 산소망을 이룰지라 영광 중에 살고자 하는 사람만 사실은 예배를 드릴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신자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불신자들을 전도 차원에서 불신자들과 어떤 그 컨택트 포인트,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 그 불신자도 만나야 뭐 복음을 전하든 뭐 주님께 인도하다 할 게 아니겠어요? 근데 컨택트 포인트가 뭐냐? 열린 예배다. 열린 예배 시대가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예배를 드리자. 또 예배보다는요,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이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시니까 경배와 찬양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중에 예배다. 그런 목표의 다양한 방식을 실험하는 실험 시대가 열렸어요. 2000년대에 돌아가지고는요, 정말 생소했던 교회, 카페 교회, 또 노숙자 교회, 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예배들이 출현하면서 교회마다 그것을 열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상하게요, 이렇게 어떤 부흥을 일구고 싶고 부흥을 체험하고 싶어서 예배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예배의 대응품,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했는데 이상하게요, 부흥은 점점 멀어진 감이 있었어요. 교회는 침체 일로를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지, 예배를 대신할 만한 그 멋진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큰 교회들은 엄청난 예배당, 주눅이 들립니다. 얼마나 예배당이 위대한지, 그 시설하며 그 장엄하고 웅장한 마치 궁궐 같은 예배당하며 거기서 울려 퍼지는, 심지어는 수백 명의 오케스트라, 성악계의 정상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하죠. 그래서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요,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고 정상급에 있는 성악가가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 늪에 빠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배가요, 궤도를 이탈했고 예배를 대신할 어떤 프로그램도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항상 사람은요, 본질을 벗어나가지고 다른 것으로 본질을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논리예요. 만일 여기 나와서 우리 교우들께서요, 한국 최초의 전원교회라고 해서 이 전원 속에는 예배당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잘 돼 있고 교육관들이 잘 돼 있고 도서관이 있고 또 사랑방들이 줄지어 있고 황토방까지 준비되어 있고 얼마나 좋으냐. 잘 단장된 식당, 그리고 전원 예배당은 좀 다르잖아요. 불 다 꺼도 사실 자연체감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커튼이 올라가면은 저 뒤에서 청설모가 날아다니는 것도 구경할 수 있대. 세상 말로 하면 운이 좋으면. 제가 여기서 예배를 진리하다가 해중석이 술렁거려서 딱 보면 청설모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은 본질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더욱 장엄한 예배다. 더욱 장엄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가득 채운 인파들, 거기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레미야 2장 13절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두 가지 죄를 지었다. 두 가지 죄. 그 두 가지 죄, 첫 번째가 뭐죠?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렸다. 또 한 가지 죄는 뭐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생수에 그는가 터진 웅덩이. 이것이 치명적인 일의 죄악이에요. 오늘 여기 나오신 믿음의 식구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종교, 철학, 경제, 일체의 모든 것은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해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웅덩이가 터져 있으니 물이 다 새버리죠. 항상 바닥나고, 항상 고갈, 갈증, 기갈. 그것으로는 해결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제가 50년대, 60년대 학교 다니면서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오죽하면 선거구가 배고파 못 살겠다 갈아치우자.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하숙생보다는 자취생이 많을 때 방 하나 얻어서 자취를 하는데, 제가 자취하는 집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얼굴이 부승부승해요. 그 이유를 뒤에서 알게 됐습니다. 쌀이 없고 벌이가 없으니까 나무를 뜯어가지고 거기다 쌀 한 주먹 넣어서 죽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펄떡이 올라가요. 얼굴이 부승부승한 거예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경제적으로 잘만 살게 되면 먹을 것만 풍부하고 입을 것만 반듯하고 my home, my house, 집만 있고. 우리 상업 선생님이 연세대 상대 졸업한 분인데 조금 있으면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 그랬어요. 꿈 같은 세상. 마이카 시대가 온다니. 서양 사람들처럼 화장실이 계절대인데 그 화장실에서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는, 우리 안방에서 밥을 먹는 것보다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게 훨씬 산뜻하고 깨끗하다. 환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바로 행복으로 직결됐어요. 과연 그런 경제적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생수의 근원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차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처럼 편리하고 잘 사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다녀간 사람은 입을 아프리카 사람까지 알고 있어.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와, 대한민국 최고다.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집은요, 저 시골 지방에 가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요, 이 데크로, 전부 나무 데크로 워킹 코스를 얼마나 잘 해놓고, 마을마다 이렇게 운동하는, 운동 기구들이, 운동한 사람은 본 일이 없어요. 어떻든 형식적인 다 만들어놨어.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유람할 수 있어. 기가 막혀요. 저 남쪽에 가면은요, 섬과 섬을 잇고, 또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그 다리들, 진짜 아름다워요. 이쯤 됐으면은 정말 행복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터진 웅덩이. 경제로는 안 됩니다. 정치요? 안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든, 누가 통치해도 안 돼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아무리 부어도 소용없어. 다 고갈돼.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4장 아까 우리가 같이 본 본문 앞에 말씀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실컷 누려보시고 성공 지상주의에 빠져서 이 목숨 걸고 달려가지고 성공을 해보십시오. 목적을 설정해 보십시오. 터진 웅덩이라는 걸 바로 알게 돼요. 바로 알게 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신부가 나비에게란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사람들이 홍수를 이루고 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리 가야 되는 줄 알고 막 갔습니다. 얼마 가니까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물줄기가 개미인데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기둥지어서 남을 막 짓밟고 앞에 가는 사람 끌어내리면서 힘을 쓰고 목숨 걸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 엄청난 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상에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들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도 소용없어. 올라가는 사람 그래도 내가 거기 가봐야 된다. 막상 최정상에 올랐을 때 허무요. 아무것도 없어. 다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저는요, 분명히 사탄이 존재하고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 무엇이 꼭 있을 것 같아. 평생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고 쫓아가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는 순간 내가 속았구나.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부원 누구죠? 예? 이장로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 이름이 뭐죠? 스티브 잡스 말고 살아있는
저커버그가 52조를 기증해 버렸어요. 자기 소유의 전부요. 52조. 52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 안 되시죠? 저도 짐작이 안 돼요. 어마어마. 자기 소유의 100%. 그 다음에요. 여러분 아시죠? 빌 게이츠나 또 한 사람 누구죠? 워렌 버핏. 그 사람들은 99조를 받죠. 99조. 99조가요. 한 사람은 55조요. 또 한 사람도 거의 55조 가까이.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자본주의 시대. 돈이 최고였습니다. 그들도 젊음을 던져 돈을 벌기 위해서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어서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마침내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55조, 52조를 지체하지 않고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사회 공익사업을 위해서 던져버렸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젊음을 바쳐 달려왔단 말인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은요, 재벌그룹 회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의 정상급인 대통령, 국회의장,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 의정단상을 뛴다고 했던 사람들, 거기에 서는 순간, 아이고, 허무한 것인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실제로 그 사람들 압니까? 저도 나름대로요, 기독실업인에 제가 강사로서 헌신도 해봤고, 청년 기독실업에는 매주 화요일 날 상당히 오랫동안 남양나이론, 지금은 남양나이론이 뭘로 바뀌었죠? 고려여행사, 또 대성그룹, 천암, 변리사, 변호사, 판사, 저명인사들 다 만나봤어요. 만나보기 전에는요,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다 부족하지만 한푼없는 무일푼의 전도자가 저는 복음 앞에 다 무릎 꿇어. 복음 외에는 길이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냐. 끊임이 없어. 거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인간의 탐심과 탐욕은요, 끊임이 없어. 아파트 50평짜리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겠다고. 천만에요. 50평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외제차, 벤츠인가요? 벤츠. 벤츠가 좌로 움직이고 우로 움직이고, 제가 미국서 저를 말씀 사역하러 간 교회에서 장로님이 벤츠를 몰고 오시더라고 저를. 근데 저는 제일 고급인 그 벤츠를 타봤어요. 미국 교민이신데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장로님이에요. 근데 진짜 차가 오른쪽으로 도니까 이렇게 몸을 싹 뭐가 나와서 몸을 쫙 받아주더라고. 왼쪽에서 뭐가 쫙 받아주고, 역시 좋은 차구나. 근데 장로님 참 좋은 차네요. 그랬더니, 그러신가요? 그러더니, 그 교회까지 저를 모시고 가는 30분 동안에 입으로 쏟아냈는데, 와, 저분이 지옥을 살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최고급 벤츠를 타고 강사는 앞에 앉아가지고, 차가 방향을 돌리는 대로 뭐가 나왔어요. 몸을 쫙 받아주고. 그렇게 편하게 되는데, 그 차의 핸들을 잡고 있는 장로님이란 분은 지옥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일하다가 공중에서 떨어졌던 얘기, 그 상처나 상흔을 지금도 안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제일 큰 상실감. 한국에 있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그래도 최소한 또 자식들이 그 부모는 알아봤을 것 아니냐 이거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셈인지 자식들이 부모를 알아주지 않아. 한국의 아들, 딸들만 세대차 정도가 아니야. 내가 이러자고 이 고생하려고 미국에 뿌리를 내렸던가. 근데 그분은 복음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더라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터진 웅덩이를 추구하십니까?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얻는 방법이나 과정 다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삶의 동기의 원인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터진 웅덩이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죄악이에요.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다시 목마르게 돼요. 갈증과 고갈과 기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푸기만 하면 콸콸 솟아 흘러넘치는 생수의 근원,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그거 경험해요? 저 경험해봤어요. 생수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일단은 상대화시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삶과 죽음 이 두 사이 끼었으나 지금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럼 사모님은 걱정 안 하고 자식들은 걱정 안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게 책임져 주시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걱정할 이유가 뭐예요?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란, 예배를 대신하는 터진 웅덩이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오직 예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야 진짜 예배가 살아나. 그리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때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천둥같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의 영광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저 무슨 소리 하고 있지? 못 알아먹어요. 저는 우리 이 교회를 치료한 형제 자매들께서 반드시 한 번만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직면해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 말 들으면 금방 알아요. 오,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요, 십자가나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간 것을 아무리 위대한 것도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이사야 64장을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64장입니다. 요즘은 성경도 화면에도 싹 띄어버립니다. 근데요,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는 것이 좋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뜨벅뜨벅 항소처럼 걸어가는 것이 진짜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성경은 딱 덮어두고 여기다 띄우고. 그러니까 교우들이요, 한 주일 지나가도 성경 찾을 일이 없어. 큐티 교대가 다 얘기해 줘버리고 화면에다 띄워져 버리고 성경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어. 요즘 우리 교우들도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구나. 옛날에는 성경 가방이 유행이었는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성경 가방 든 분을 별로 못 보겠어요, 요즘. 자, 이사야 6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가지는 이에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 말씀은 사실 묵상이 요구되는 말씀이에요.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십니다.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할 겁니다. 불이 섭을 사를 겁니다. 불이 물을 끓이는 것처럼 할 겁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귀로도 듣지 못한,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이,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만이 그의 엄청난 압도적인 강림을 전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비로소 각성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아는 거예요. 무엇에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매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라시는 그 음성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사모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바라실라 치면은요, 내 가슴에 천둥같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꺾어져요. 내 존재 전체가 그 앞에 굴복당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체험하고 맛봐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았단 말을 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예배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해 그분의 어미로운 음성을 듣는구나. 그 순간 모든 문제는 사라져버려요. 항상 기쁨, 범사, 감사, 존재의 시민에서 터지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 음악적인 기교고 뭐 이거 다 소용없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서 생수에 걷는 대신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 그 하나님만 목숨을 걸고 구하고 사모하며, 그래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보고 내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갱신이라고 하면요, 순서가 많이 바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서 몇 개 바꾼다고 예배가 갱신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생수의 그네 되신 하나님을 향해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향해 뛰는 것입니다. 달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화요일날도 수요일날도 오 주님, 이번 주일날 11시 예배 때 거기 강림해 주시고 이 약하고 무익한 자를 만나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당신은 내게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을 제껴놓고 터진 웅덩이를 구하리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님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주일날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 놔버려야 돼요. 주일날, 주일이라 쉬는 날이다. 점심 좀 잘 먹어보자. 저녁 식사 좀 아는 사람 불러가지고 좀 잘 먹어보자. 그 사람이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릴 사람이에요. 그 구약에도 안식일 전날이 무슨 날이죠? 예비일이요. 이미 다 예비해 놨어요. 주일날 거리낄 것이 전혀 없어야 돼. 저도 중학교 다닐 때요, 주일을 잘 지켜보려고 시험 때도 시험 공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일이라고 하시는 토요일날 준비를 쫙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부터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고 그리운 시절인지 이런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날 그리고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숙면을 탁 취하고 주일날 새날이 밝으면 할렐루야, 주의 날이 밝았습니다. 안식의 날입니다. 부활의 큰 날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날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날입니다. 주여, 무덤이 열린 날입니다. 3일을 예비하기 위해서 성소를 향해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20-30분 전에는 도착해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일주일을 사모했으니까 이 앞으로 달려가 강단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죄인 중에 괴수지만 이 연약한 종이 주의 부르심을 입어 은혜를 입어 여기 왔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강림해 주십시오. 이 예배당에 들어온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전전에서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도록 복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주님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할 죄와 악이 내게 있다면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상한 마음 주십시오. 성령이여, 이 연약한 종의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제 실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 안다. 오늘 예배 중에 너를 만나 주겠노라. 이런 확신을 갖고 나서 주차 이연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당에 올라오자마자 카페로 가서 차를 뽑아가지고 차 한 잔 딱 즐기고, 이 참 문제가 많아요. 이거. 오직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 하나님을 향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예배를 향해 달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갱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의 갱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말할 것도 그분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람이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렸을 때 화면을 통해 본 저 세계의 사람, 저도 막 우와 신기하다.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우주 시대가 열렸구나. 그런데 그 우주선이랑 인공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비하면 그건 스웨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장엄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수천 년 축적된 과학으로도 우주는 헤아릴 수 없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시편 95편 제가 서시에서 낭독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 꿇는다면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예배한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이 장엄하고 장중할 뿐만 아니라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인체의 신비, 현미경적 세계, 기가 막힌 겁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현미경적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이 그래요. 아무리 연구해도 연구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 결국은 뭐라고 표현하고 끝나야 돼요? 신비다. 신비입니다, 이거. 더 나아가서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구원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입니다. 세상의 대왕 바로를 굴복시켜버립니다.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여리고가 무너져 쓴물이 단물이 돼버립니다. 구원 사건이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살아났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더 놀라운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부터 11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성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우리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다 알 수 없는 이 비밀과 이 섭리, 이 경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사 만물로 하여금 그 발 아래 엎드리게 했다. 그 예배인 거예요. 만물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오늘 여기 나서 우리 교우들께서 시편이라든지 여러 성경을 통해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여호와에 드리느냐. 요한복음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일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자기 교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사유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면은요, 시간이 달라지고 물질이 달라지고 주님께 헌신하여 내 몸을 던져 일하는 것이 달라져요. 달라지면 그것은 그때의 그 헌신이나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가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입니다. 신령과 진정 외에는 하나님께 연락될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신령이란 게 뭐죠? 신령의 반대는 우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의 논리, 예배를 위해서 달려올 때마다 기도 중에 성령의 도심을 다 내려놔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요.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와야 돼요. 세상의 논리는요, 금방 세상의 논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어요. 더 큰 예배라, 더 큰 오케스트라, 다 기교에 넘치는 음악. 와,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요, 전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령,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거.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인 거.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희가 가져온 제물과 너희가 가져온 여러 가지 제사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어미로운 장엄한 제사 제도들, 누가 그런 것을 원하더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령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오. 그리고 신령이란 말에 두 번째 의미는요, 온전한 성령님으로,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돼요. 오직 주의 신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예배는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자는요, 전적으로 성령에게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힘이 없고 영향하는 엎드려서 빕니다. 성령 강림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열망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지고 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힘 되어서 나란 존재가 완전히 굴복당해가지고 무릎으로 나가고 전인적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진정으로, 진정이란 말 속에 두 가지 뜻이 또 있어요. 하나는 뭐죠? 진심. 우리 인간보다 위장의 천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양파껍질보다 더한 존재예요. 우리는 한꺼풀 벗기면 또 나와. 이것이 진짜인 양 생각에는 그 벗기니까 또 나와, 또 나와. 끊임이 없어. 위장의 천재예요. 거짓의 천재예요. 나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정말 사탄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더니 공중에 흩어져만 악령의 지배하여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거짓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정말 주님 그 찬송했죠.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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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음가짐. 나도 나의 진심을 잘 모릅니다. 나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아가 바싹 깨져버리고 전제의 심연에 순수 그대로 진실 그대로 있는 것을 그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진정이라는 것도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말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큰 틀을 다 제시했어요.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사도행전 보니까 유도가라는 젊은이가요.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되죠?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조를 졸게 돼. 조니까 어떻게 되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죽는 수가 있어요. 예배 중에요. 요즘 핸드폰이 필요하다면 핸드폰을 예배에 드릴 때 저 큰 상자를 놓고 수거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쪽지로 메모해가지고 주고받는 거. 그리고 예배에요. 세상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해져. 요즘 나를 무겁게 하는 사업적인 것들, 자식의 교육 문제, 이런 일 저런 일이 나를 결박짓고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예배 들어올 때 다 준비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으련만 들어갔다 나갔다. 우리 교우 중에서도 들어갔다 나갔다 누가 제일 잘하는지 목사는 알고 있어요. 제가 집례자니까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요, 혹시요 예배 중에 제가 과거에도 설교 중에 너무나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탁 치고 종탁 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가 시험을 받아버린 거예요.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하다 시험을 받아버리니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비일날 잠도 푹 자고 숙면을 취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면 존재가 흔들릴 만큼 되어버려야 돼요. 우리 교우 중에 존재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 끝나면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요, 예배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장애물을 제거해야 돼요. 첫째는
이사야 1장이 보여주고 있듯이 회개입니다. 내 손에 피를 씻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마당만 밟고 지나가다니. 회개.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요. 앞에 엎드렸을 때 성령님 도우십시오.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별 죄가 없는 줄 알았어. 나는 선량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성령이 빛을 비추면요. 벌거숭이처럼 내가 드러나는데 생각하는 게 죄요. 입술의 말이 죄요. 내가 이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단 말인가. 오 주님 어찌하오리까 이 약하고 무익한 자를. 종에게 심판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없사옵니다. 완전히 거꾸로져야 돼.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제거되어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요. 모두에서도 좀 말씀드려서 사람의 요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요. 또 교인들이요. 사람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부흥을 일구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래서 교회에서 탁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골프도 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예배는 타락해버립니다. 터진 웅덩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나의 요구, 인생의 요구.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인색하고 또 인색한지 몰라요. 그렇게도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나 세상에 논리는 뭐죠? 빨리 끝내주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빨리 끝나고 축도를 통해서 예배로부터 해방을 받고 싶은 거예요.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시간 좀 지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면 1시간 반 예배 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좀 생략하고서라도 온전한 힘을 회복해가지고 집중력 있게 예배를. 여러분 지금 예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3시간 이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진짜 예배를 원하는 사람, 진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위치가 지하실에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1시간 반의 예배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건. 워밍업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찬송도요, 한 곡 싹 부르고 지나가면은요, 이게 찬송 부르는 시간인가 보구나 하고 지나가버리니 그만이요. 그 찬송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면서, 그래서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그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면서 찬송의 맛을 들이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그래요. 장엄하고 웅장한 건물, 음악, 다 터진 웅덩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마땅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달려가는 것은 꼭 그래요. 다채로운 예배의 순서들. 이것을 통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해버려. 백화점식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이 진행하는 게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파리가 앉으면 낙상할 만큼 깨끗하게 기름으로 쫙 발라가지고 흠잡을 데가 없어. 완전해 거의. 근데요, 거기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보니까 너희 소위를 너희가 알지니라. 너희 소위가 이러니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고 거뒀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쫙 나와요. 그 이유와 원인이,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너희 소위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내 이름을 부르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은 마음을 구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 예배 경신을 통해 우리 세빛 저는 양머리들이요,
예배 전과 예배 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분수령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는요, 낙심이 되고 침체되고 문제의 와중에 빠져있고 또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표정이 없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참되고 들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 전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희열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리스도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만 바라보는 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고 교회에 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얼굴이 쫙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의 장부들 되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흑암의 세력, 공경의 연습, 악령까지 묶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자같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교회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배 순서가 주일마다 진행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각성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마음과 표정이 맹숭맹숭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며 터진 웅덩이로 임시 방편으로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배 행신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의 대상 되신 우리 하나님 존전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한 영혼도 제외됨이 없이 오 주님, 터진 웅덩이를 구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고 불같은 심령으로 갈망하면서 달려와 오 주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보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천둥같이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영광 중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면 이제 특성이 있겠습니다. 무섭게